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8장 9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원래 그 후속 광고가 있을 때 제가 나와서 후속 광고하고 성경을 꼭 제가 읽었거든요. 오늘은 후속 광고가 없어서 그런데 제가 읽습니다.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다 함께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우리 교우들이 또 주님 앞에 먼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고향에 돌아가서 이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우들도 있고 또 이번 주간에 예배를 고향에서 수요 기도회를 드리게 될 교우들도 있습니다. 이 한 주간 동안에 저희들이 어느 곳에 가 있든지 주님의 말씀 안에서 행하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에 대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신앙 고백은 여러 가지 형태로 하는 것이죠. 제일 먼저 가장 흔하게 하는 신앙 고백은 말로 하는 것입니다. 말로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교회에서 강조되는 게 이제 헌금으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이 돈으로 하는 이 신앙 고백,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건 아마 가치에 대한 고백이라고 좀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자본주의 문화는 세상의 모든 가치를 돈으로 환산합니다. 시대에 따라 가치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조그만 컵에다가 조그만 공을 막대기로 때려서 집어넣는 게 그렇게 가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은 그게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 돼가지고 골프로 해서 우승을 하거나 선수가 되면 엄청난 돈을 법니다. 옛날에는 날아오는 공을 몽둥이로 때려서 날려보내는 게 그렇게 가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은 것이 야구 게임이 돼가지고 엄청난 가치를 인정받고 또 거기에 대해서 돈으로 그 가치가 환산됩니다. 스포츠와 레저가 우리 인류 문화에 있어서 새로운 가치로 떠오른 이 문화적 환경 속에서 그 가치는 돈으로 바뀌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시대에 따라 무엇이 진정한 가치인가를 생각하게 되고 그 가치는 아마 돈으로 표현되는 것이 자본주의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 문화는 모든 걸 프로로 바꿉니다. 프로라는 건 전문성을 인정받고 그것을 돈으로 환산받는 게 프로입니다. 아마추어는 아무리 잘해도 돈으로 환산되지 않습니다. 프로는 철저하게 그것을 상품화하고 돈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문화에서 가치에 대한 최고의 표현이 돈으로 표현된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가치를 고백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를 고백하는 방법도 그래서 돈으로 표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교회에서 헌금을 할 때 이것은 자본주의적인 문화 때문에 고백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분명히 사람의 마음은 그 보물이 있는 곳에 있다고 말씀하셨고
물질을 어디다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가 표현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초대교회 때부터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있다라는 신앙 고백을 뭐로 했습니까? 헌금으로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헌금이 갖고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가치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헌금은 단순하게 돈을 드린다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치를 고백하는 것이다.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가장 내게 우선순위, 가장 귀한 분, 가장 귀한 가치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이 믿음을 일깨우는 이 공동체를 우리가 섬기는 일에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고백하여서 공동체 앞에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헌금은 가치에 관한 고백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앙 고백이 말로 할 수 있고 행동, 섬기는 행동으로, 교회 봉사나 사회 봉사나 해서 행동으로 할 수 있고, 세 번째는 가치를 고백함으로 살 수 있는데 가장 평범한 방식, 그리고 가장 단순한 방식이 헌금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헌금을 할 때 헌금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 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가치를 고백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돈하시면 아마 되겠습니다. 이게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헌금을 통해서 공동체에 이루어진 유익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반복해서 사용한 단어가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13절 14절에 나오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초대교회는 헌금을 통해서 모든 교회들이 물질적이나 영적으로 함께 균등해지기를 원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헌금을 통해서 온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꿈이었고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헌금을 통해서 신앙의 가치, 하나님에 대한 가치를 고백하고 그 고백을 통해서 공동체가 다 균등하게 된다. 어떤 교회는 부유한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가난한 교회가 있습니다. 어떻게 균등해질까요? 부유한 교회가 헌금을 해서 그 헌금을 가지고 가난한 교회들과 가난한 교우들을 도울 때 균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교회는 가난하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굉장한 성령의 위로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럼 그 영적인 은혜가 또 삶에 곤비함은 없었고 평안함은 있었지만 그 결과로 영적으로 약간 무기력해지거나 뜨거운 신앙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의 간증을 통해서 큰 은혜가 옵니다. 여러분, 고난당한 교회나 순교자가 있는 교회나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수많은 고난을 당하고 와서 그 간증을 나눌 때 편안한 곳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큰 각성이 생기고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습니까? 이게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서로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부유한 교회가 가난한 교회들을 이렇게 헌금을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서로가 균등하게 되어지고, 영적으로 많은 은혜를 받은 교우나 신자들이 그것을 간증을 통해서 또 서로가 그 은혜를 나누어서 영적으로 균등하게 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사도 바울이 꿈꿨던 균등하게 되는 공동체. 옛 성경에는 평균하게 하려 함이라 이랬거든요. 평균의 원리, 균등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헌금과 영적인 나눔을 이렇게 잘하면 온 교회가 균등하게 되고 평등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헌금의 이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연유한 것일까? 초대교회의 이 균등하게 하는 헌금의 그 정말 목적, 이상, 이거 어떻게 연유된 것일까? 그게 15절에 나오죠. 기록된 것 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원리가 어디서 나왔다고 주장합니까? 균등의 원리가 구약 성경에서 시작한 것이다. 그래가지고 기억하고 인용이 되어 있죠. 어디를 인용했습니까? 출애굽기 16장 18절입니다. 이 균등의 원리는, 헌금의 균등의 원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노릇하다가 홍해를 가르고 나서 광야 생활을 할 때 겪은 첫 번째 공동체의 원리였다. 거기에서부터 초대교회의 헌금의 원리, 평균케 하는 원리, 이게 시작됐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왔습니다. 민수기에 보니까 나온 사람들, 장년들, 군대로 싸울 수 있는 군인들 숫자만 셌더니 60만이 넘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추산을 하면 여자들, 아이들, 노인들 이렇게 다 하면 약 3배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약 200만 정도가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만 명이 광야로 나왔는데 이 200만 명이 텐트를 치면서 하루 3끼 밥을 지어 먹으면서 이동한다는 건 엄청난 겁니다. 우리가 수련회를 가서 우리 교우들 몇백 명 모여서 밥 먹는 것도 엄청난 시간이 걸려요. 수련회 찍어서 밥을 해주는데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직접 불 떼어서 그 조를 짜가지고 밥을 해먹는 데면 이건 밥 해먹다가 다 세월 가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 그 광야에서 물도 없고 뭐도 없는데 밥 해먹으면서 광야를 돌파한다는 건 못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놀라운 신령한 양식을 줬습니다. 하늘에서 아침마다 이슬 같은 것이 내렸는데 그것이 내리고 나면 이상하게 아주 그 영양소가 풍부한 그런 알갱이처럼 이렇게 굳어지는 겁니다. 그거를 갖다가 먹었는데 이것을 성경은 만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만나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내려주셔서 먹었는데 이 만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만나 공동체예요, 광야에서. 근데 이 만나를 먹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하루에 한 사람당 한 대박씩만 거둬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 식구가 6식구면 나가서 7대박을 딱 거둬, 6대박을 거둬옵니다. 제가 7대박이 왜 나왔냐면 요즘 제가 7식구가 돼서 그렇습니다. 이 대가족이 돼가지고 이제 7식구가 됐는데 7대박을 거둬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욕심이 나가지고 내일 거두러 나오기 싫으니까 14대박 미리 걷어가자. 2배를 걷어갖고 오면 이상한 일이 생겨요. 그날 내일 안 나가려고 미리 걷어온 것이 어떻게 됩니까? 벌레가 나고 쓰러지면서 없어집니다. 그래서 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주일 6일 동안 매일매일 자기에게 필요한 분량만큼만 하루치 양식만 딱 갖고 오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주기도문에서 나오는 하루의 식량을 주옵소서, 그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이 기도가 거기에 근거한 겁니다. 초대교회의 공동체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주기도문에서 날마다 기도하는 이유는 만나 공동체의 삶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뜻이에요. 하루하루 필요한 삶을 누가 채워주신다? 주님이 채워주신다. 하루하루 살아갈 힘을 누가 채워주신다? 우리 주님이 채워주신다. 이걸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목표죠. 이렇게 6일 동안 하루의 양식을 잘 받아왔는데 하나님께서 6일째 되는 날은 아주 묘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일은 안식일이다. 그러니까 몇 배로 거둬라? 2배로 거둬라. 내일은 만나가 안 내린다. 그리고 내일을 위해서 미리 거둔 것은 딴 날과 달리 벌레도 나지 않고 쓰러지지도 않고 그래서 내일의 양식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때의 믿음이 필요해요. 이때 참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때 2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 거 아세요? 자기 6일간의 경험이 법칙이 된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난 6일 동안의 내 경험 법칙에 따르면 2배 갖고 와봐야 쓰러지고 못 쓰더라. 필요 없다. 그래가지고 이 6일째 되는 날 다른 때하고 똑같이 하루치만 갖고 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죠. 내 경험, 내 이성, 내 자연과학의 법칙에 앞장서는 겁니다. 이게 반복된 경험의 법칙이라는 게 뭡니까? 그게 이성이고 그게 자연과학 아니겠습니까? 그게 앞장서는 거예요. 자기가 앞장서는 거죠. 주님의 말씀 못 믿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이제 6일째 되는 날 2배를 안고도 옵니다. 근데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주님께서 하루에 1대빵만 거두오라고 해서 그걸 순종했더니 그대로 남았고, 불순종하고 2대빵 거두온 사람은 남지도 않고 그냥 쓸데없는 일을 했었다. 주님의 말씀을 하루하루 따르는 게 참 중요하구나. 근데 오늘은 지난 6일과는 달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2배 거두오라 그러셨다. 이것도 아무만 말하고 순종하면은 될 것이다. 내 경험 법칙으로는 갖고 오면 분명히 6일의 경험으로는 쓰러지는 건데 주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따르자. 그래서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의 이성, 자기의 철학, 자기의 도덕 법칙 이런 걸 상대화하고 내려놓고 주님 말씀을 따르기로 순종하여 2대빵을 거두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과가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안식일 날 그 두 번째 대빵 7일째 되는 날 먹을 것이 벌레도 나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고 사라지지도 아니하고 그대로 남아서 그날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전념하고 공동체가 안식을 누리는 일에 정말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게 진정한 안식은 어디에서 온다? 내 생각, 내 힘, 내 법칙에서 오지 않는다. 진정한 안식은 어디서 와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온다.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먹을 것, 입을 것 이런 문제들 주님이 더하여 주신다. 이 예수님의 이 주기도문이나 산상보문의 이런 말씀들이 다 이 구약의 이 출애굽 사건하고 연관돼서 주님이 한 단어로 축약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녹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걸 일주일 단위로 반복해서 경험을 합니다. 1년 몇 주지요? 52주지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몇 년간 여행했죠? 40년 했죠? 52주 곱하기 40하면 몇만 번이죠? 2만 번. 그죠? 2만 번 반복 연습하는 거예요. 2만 번 반복 연습.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광야에서 2만 번 넘게 반복시키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 2만 시간을 축적하면은 그 분야에서 탁월한 사람이 된다라는 그 법칙이 알려진 그 책이 나왔었죠, 최근에. 이거하고 비슷해요. 제가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야, 2만 번을 반복하면 그 분야의 최고의 지도자가 된다라고 하는 그 2만 시간의 법칙, 이런 거 보면서, 야,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 섬기는 걸 이렇게 2만 번의 반복을 통해서 훈련시키는구나. 그런 걸 깨달았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게 있습니다. 2대박씩 거두오라고 하는 날인데, 가서 2대박을 그날은 보니까 거두오니까 안 쓸어들었잖아요. 어떤 사람 중에 욕심이 생긴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우, 이날은 6일째 되는 날은 마음껏 거두어도 그 다음날 안 사라진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 하루치만 더 거두면 되는데 더 거두었어요. 3일치, 4일치.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6일째 되는 날 아마 이 성경 앞뒤 맥락이 그렇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에 맞춰서 딱 2배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먼저 간 사람들이 이틀치만 아니라 더 욕심사납게 많이 거두오니까 늦게 나간 사람이 없었어요. 이틀치를 거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6일째 되는 날에 불평이 생겼어요. 누구는 많이 거두고 적게 거둔 사람이 생겼습니다. 경제적 불평등 구조가 생긴 거죠. 그랬을 때 어떻게 했을까? 출애굽기 보면 모세가 그들한테 그 갖고 왔던 걸 다 도로 내놓게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식구들을 한 대박씩 공동 배급을 다시 했어요. 그랬더니 많이 거둔 자도 남은 게 없고 부족한 자도 모자람이 없이 또다시 모두가 균등하게 되었다.
이게 이제 출애굽기 16장 18절의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다 모아놓고 다시 대주었다라는 이 해석이 딴 사람들은 잘 안 하는데 요한 칼빈 선생님은 그렇게 해석했더라고요. 주석을 보니까. 칼빈의 주석이에요. 그래서 초기 이스라엘은 공동 재분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균등의 목표를 달성했다. 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공동체를 위해서 다시 재분배하는 그 과정, 이것이 신약 시대에는 뭐로 제도화됐는가? 헌금으로 제도화된 거예요. 여러분들 노력하는 데 따라서 하나님이 일상생활에서 헌금, 수입이 많이 받은 분이 있고 적게 받은 분이 계십니다. 그죠? 수입이 많은 분이 있고 적게 받은 분도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각기 자기의 11조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나 여러 가지 헌금을 하나님 앞에 정해서 교회에 내놓으면 교회가 그것을 받아서 복음 전파하는 데 헌신했기 때문에 정말 세상에서 돈을 많이 받지 못하는, 살지 못하는 그런 선교사님들, 전도자들, 목회자들, 복음 전파 기관들, 또 이 세상엔 사회복지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애쓰는 그리스도인이 많은데 그런 NGO 단체들이나 이런 데 헌금을 통해서 나누어 줍니다. 또 미자립 교회들,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어려운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교회 목회자들의 최저 생계비도 도와주고 나눠주고 합니다. 이게 뭡니까? 있는 자가 부족한 자한테 나눠줘서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생겼던 이 평균의 원리가 바로 헌금 제도를 통해서 신약 시대에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헌금은 목표가 뭐냐? 너희를 모두 서로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균등이라는 목표입니다. 자본주의 문화라는 건 능력 있는 사람이 많이 벌고 능력껏 많이 저축하고 능력껏 많이 쓰는 겁니다. 지 돈 벌어서 지가 쓰는데 뭐라고 합니까? 이게 자본주의의 문화죠. 자유주의 체제의 문화입니다. 이러다 보면은 빈익분 부익부가 될 수가 있고 경제적 불평등 구조가 심화될 수 있어요. 이걸 어떻게 이 격차를 줄이고 어떻게 이 사회가 너무 양극화되지 않도록 이걸 균등하게 만드는, 이게 정부의 숙제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많이 버는 사람한테 많이 받아서 못 내는 사람들한테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주자, 뭐 이런 거 나오고.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들, 요즘 정부에서 하는 친서민 정책, 이런 많은 방안들을 이제 만들어 가면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많은 제도적 장치를 이 정부도 고민하고 애씁니다.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각자적인 깨달음이 있는 아주 건강하고 정말 도덕적인 부자들이 있어요. 내가 돈을 벌었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나 혼자 잘 먹고 살고 나 혼자 소비하라고 주신 게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한테 잠시 댐의 역할을 하라고 물을 모아주신 것이고 돈의 댐을 나한테 맡기신 것이고 나는 이 댐 관리자로서 이 돈이라는 이 물을 가난한 사람들,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한테 골고루 나눠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나눠주는 것,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뭐죠? 기부자들. 자본주의 문화는 기부자가 없으면 그것은 가장 악한 문화입니다. 근데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기부를 하는 많은 건강한 부자들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기부 문화가 확산될 때 이 사회적인 균등이라는 것이 실현된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나 사회 제도로서 약자를 보호하는 사회보장제도가 강화돼야 되고 더 나아가 자발적으로 균등하는 일에 참여하는 부자들이 우리 사회에 많아져야 건강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회가 된다. 균등케 하는 사회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제도가 뭐라고요? 헌금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균등함을 이루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번 총회에 참석했는데 제 바로 뒷자리에 경북노회 총회 대의원들이 앉았는데 그중에 우종휴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왜 우종휴 목사님을 기억하느냐면 원래 그분이 워낙 선비처럼 깨끗한 목사님이신데 목사님이
한 번은 저한테 전화를 걸어서 1시간에 걸쳐서 저한테 총회 형편을 이야기하신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미자립교회 최저생계비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대요. 저한테 전화를 걸어서 이문식 목사님, 우리 총회 산하에 가난한 교회, 어려운 시골 교회들이 얼마나 많고 목회자의 최저생계비를 받지 못해서 애쓰는데 우리가 총회적으로 헌금을 모아서 이분들을 돕자고 했는데 기금이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또 목사님 교회 같은 데서라도 앞장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저는 자신의 교회가 작고 연약한 교회이기 때문에 이런 위원장 맡은 것이 자기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목사님 같은 분이 좀 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러시면서 이 소설을 하시는데 제가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공문을 받았는데도 이런 걸 보면서 이 수도권에 있어서 교회가 자립된 교회들은 미자립된 교회들을 향해서 얼마나 균등케 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인가. 이것은 구제도 아니고 도와주는 거 아닙니다. 뭐라고요? 나눔이죠. 구제는 시혜적이에요. 내가 넉넉하고 너는 불쌍하니까 내가 동정심 가지고 도와주마. 이거는 여러분 바람직한 태도가 아닙니다. 저는 항상 넉넉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불쌍해서 도와준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마땅히 나눠야 합니다. 나누지 않으면 내게 화로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 주님이 나누라고 나한테 맡겨주셨는데 이걸 안 나누면 내게 화지요. 얼마 전에 불교계 법정 스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옥하는 목사님 돌아가셨습니다. 네, 그분을 보면서 그 죽음이 상징하는 바가 뭐냐라는 생각을 했어요. 법정 스님은 무소유가 상징이죠. 참 깨끗하고 아름다운 태도입니다. 근데 개신교는 무소유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개신교는 무소유보다는 청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내가 소유도 안 하고 돈 벌려고 노력도 안 하고 수도를 하자, 도나 닦자 이런 태도는 자본주의 문화, 16세기 이후에 자본주의 문화 속에서는 성직자들은 그걸 실현이 가능하고 수도사들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평신도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무소유 가르치고 소유에 대한 욕심을 갖지 말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과 직장은 다 망할 겁니다. 제가 보기에 틀림없이 망해요. 성직자들의 윤리지 또는 일상의 세속을 등지고 구도자들에게 주어지는 그 원리지 무소유는 일반인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질 수 있는 삶의 표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16세기 이후 요한 켈빈은 캐토릭의 무소유, 수도사들이 같은 무소유 개념보다는 새로운 개념을 기독교 경제윤리로 제시했는데 그게 뭐죠? 청지기 개념입니다. 청지기. 청지기라는 게 뭘까요? 맡아서 잘 관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재능을 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돈을 1억, 10억, 1000억 이런 식으로 1조씩 벌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면, 재능을 주셨다면 이것을 왜 주셨을까? 돈을 네가 맡아서 내 뜻대로 잘 관리하고 사회에 나눠줘라. 이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된 사람들은 내 노력으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님이 이 돈을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건 큰 착오입니다. 그래서 능력이 없고 가난하고 그리고 그런 재능이 없어서 힘들게 사는 사람들 또는 정말 재난을 당하고 질병이 나오고 원하지 않는 이 어려운 인생의 어려운 일을 당해서 정말 삶이 어려운 이런 사람들을 불쌍히 보고 도와주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죠? 마땅히 나누라고 주셨다. 의무입니다. 의무. 마땅히 나눠야 한다. 나누지 않으면 내게 화로다. 나중에 이제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이 그런 거예요. 야 이놈아, 내가 너한테 돈을 맡겼더니 그거 안 쓰고 너 혼자만 먹고 살고 왔어? 청평땡 관리자로 맡겼더니 아래에다 물 안내를 보내주고 거기서 보트만 타다 왔어 이놈아? 우리 욕하는 겁니다. 넌 청지기로서 불의한 자다. 이게 청지기 개념이에요. 그래서 청지기에게 필요한 건 절제 개념입니다. 많이 누릴 수 있고 쓸 수 있어도 덜 쓰고 절제하고 사회와 주님 앞에 환원하자.
절제. 정신이 청지기 정신. 그런 측면에서 오카노 목사님은 이렇게 돌아가실 때 강남의 부자들 가운데 목회를 하셨는데 끝까지 깨끗하시고 깔끔하시고 딸깍발이 선비처럼 자신한테 철저하셨어요. 오카노 목사님 일화 중에 이런 일화가 있어요. 보니까 이분이 설교를 자주 안 하셨습니다. 주일날. 갑작스럽게 딴 분한테 설교 부탁해서 주변에 있는 목사님 설교를 주일날 하게 된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유가 딱 하나예요. 토요일날 주일 새벽까지 자기 설교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안 해요. 하나님. 그 주변에 부목사님들이나 그 협동 목사님들 항상 설교 준비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게 자기 자신한테 철저한 분이에요. 그래서 가까이 계시던 덕수교의 손인웅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오카노 목사님 한마디로 완벽주의자였다. 결벽주의자였다. 끝까지 자신한테 철저했다. 교회도 참 후임 목회자한테 깨끗하게 물려주시고 하나님 앞에 그냥 빈손으로 가신 이런 모습. 저는 이런 모습이 청지기의 모습이고 부유한 사람들 가운데서 강남에서 목회하면서도 절제력을 끝까지 보인 모습이다. 그래서 법정 스님은 무소유를 보여주었고 수도승으로서의 무소유를 보여주셨고 오카노 목사님은 생활 속의 종교인으로서 절제를 끝까지 보여주셨다. 청지기 정신을 보여주셨다. 그 점에서 제가 다시 한번 좋은 목회 스승님이셨습니다. 라고 문상을 하면서 마음속에 되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교회는 헌금이란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 뭘 원하시는가? 서로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원하셨습니다. 오늘 설교 마지막을 칼람을 읽음으로써 마치겠습니다. 한번 칼람을 좀 읽어주시죠. 이번 추석에 많은 분들이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고향에서 오랫동안 못 뵈었던 부모님, 일가 친척, 고향 친구들을 만나는 기쁨을 충만히 누리실 것입니다. 또 오랜만에 고향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을 살펴보니 미리 내려가시는 분들은 주일 예배에 오늘 참석하실 수도 있고 최소한 수요일 예배에는 다 참석하게 될 것입니다. 최근 교계에서 고향 교회 감사자라는 이색적인 추석 캠페인이 열리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교회의 많은 교우들이 시골교회 출신입니다. 산업화 과정에서 대도시로 올라와 살게 된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실은 시골교회에서 많은 신앙의 은혜를 받고 성장한 빚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대부분의 교회들도 지방교회들에 대해서 은혜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도와 양옥은 시골교회에서 감당하였고 주일학교 출신들이죠. 이 시골교회 주일학교 출신의 신앙인들이 헌금이나 헌신은 어디에서 합니까? 수도권 대도시교회에서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수도권의 대부분의 교회들이나 교우들은 시골 지방의 중소도시 교회에 대하여 깊이 감사해야 마땅합니다. 특별히 시골교회에 부족한 물질에 대하여 마땅히 나누어야 합니다. 이것은 구제나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눔이어야 한다는 각성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대도시교회의 성장에는 시골교회의 눈물과 기도와 가난이 밑거름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 연휴 기간에 고향을 방문하는 교우들은 고향에 소지한 시골교회에 깊이 감사하며 특별 감사 헌금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랜만에 시골교회 목사님들의 얼굴에 보람과 기쁨이 가득한 웃음이 피어나는 것을 상상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